시편 9편과 시편 말씀은 연결된 시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 특별한 구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주제가 동일하게 악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이 악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우구스티누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어거스틴이라고 불려집니다. 그가 쓴 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맛없는 빵도 건강한 자에게는 맛이 있고, 병자의 눈에는 고통이 되는 빛도 건강한 눈에는 즐거움이 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악한 자들은 당신의 정의를 싫어합니다. 지금 병든 자가 맛없는 빵도 건강한 자에게는 맛이 있고, 병든 자에게는 고통이 되는 빛,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즐거움이 된다고 말했죠. 동일하게 사악한 자들은 당신의 정의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싫어합니다. 내가 알게 된 것은 사악이란 어떤 실체가 아니라 인간 의지의 왜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지의 왜곡이라 함은 그 의지의 실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신 안에 깊이 놓여있는 보배를 버리고 낮은 부분으로 떨어져 밖으로 잔뜩 부풀어져 있음을 말합니다. 신학자의 말이어서 좀 어렵긴 하지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 말하자면 사악자를 말하는 거죠. 사악자는 바로 맛있는 빵과 건강한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정의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악에 대해서 악은 의지의 왜곡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기 안에 깊이 놓여있는 보배를 버리고 낮은 부분으로 떨어져 밖으로 잔뜩 부풀어져 있음을 말한다. 이것을 한 신학자는 이 어거스틴의 이 말을 교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말하자면 실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떨어져 나온 작은 부분, 그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그렇게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그 교만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신학자 어거스틴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악에 대한 묵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악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악인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경고를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 악인의 말은 어떤 말이었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4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시편과 잠언에 자주 등장하는 이 악인의 정체를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된 사람을 교만한 사람, 그리고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악인이 하는 첫 번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감찰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우리에게 더 들리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모두 이러합니다. 뭐라고요? 악인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벌 주는 분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하는데 정말 심판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말입니다. 심판하시는 이는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10절의 말씀인데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지금 가인은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감찰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가인의 말이 이 악인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과 똑같은 말을 지금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악인의 교만한 마음은 온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만이 최고이고 자신만이 기준을 정하고 자신이 결정권자라고 생각해요. 착각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4장을 보면 그것도 아주 잠시입니다. 4장 13절 14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너는 이 땅에서 살 수 없다. 너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사가 너에게 풍성한 소출을 오지 못할 거다. 그래서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가인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나서 두려워졌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로 향하여?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해야 될 그 사람이 이제는 모든 이 땅의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정작 두려워할 대상인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악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자리에도 지켜보셨고 그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욥기 34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34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아멘.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대요.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대요.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고민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찰하시죠. 여러분, 악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교만한 말을 내뱉는다면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죠? 그것을 다윗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너무 다른 내용 아니에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그래서 그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계시고 그곳에서 자신을 붙들어주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악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거기 계시고 거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참 평안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악인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악인의 말이 뭐냐? 악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악인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6절입니다. 6절 말씀. 그들은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불행이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죠. 악인이 말해요. 악인이 그들은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불행이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악인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자신이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태도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인생의 주어가 자신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야. 창세기 11장에 바로 이런 우리 악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11장 3절 4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세기 11장은 홍수 이후에 인간의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정말 그 죄로 가득한 모습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무지개를 통해서 그 약속을 언약하셨어요. 시간이 지나고 인간이 온 땅의 지면에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죠. 신할 평지에 모여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늘까지 닿는 성과 대를 쌓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무엇으로부터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물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온 땅에 내자. 그들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죠. 우리가 자신들의 행복을, 자신들의 성과를, 자신들이 자신의 성을 쌓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말로 바꾸면 뭘까요? 이런 말 아닐까요? 열심히 해서 보란듯이 살고 싶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보란듯이 살고 싶다.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없으세요? 내가 이제 보여줄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보여줄 거야. 여러분, 그런 말 해본 적 없으세요? 우리 안에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거야. 내가 사람들 앞에 보여줄 거야. 내 힘으로 보란듯이 살고 싶은 우리 안의 욕심이죠. 신방하면서 우리 한 남자 성도를 만났는데 이분은 전에 이 간증을 제가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이분은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으세요. 학교에서 말하자면 한 번도 이 공부를 못 해가지고 어려움 겪으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늘 1등급이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잘 진학하셨고 대학에서도 학업 성적이 좋아서 정말 본인이 원하는 또 직장에 취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직장을 가고 나서도 이분이 너무너무 성실한 분이셔서 본인이 원하는 때 다 맞게 승진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날 즈음이 그분이 이제 한 50대를 바라볼 즈음이면 50대가 넘어서 제가 딱 연배가 정확하게 떠오르진 않는데 지금은 자녀가 이제 사춘기에 자녀가 고등학생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분은 본인이 노력해서 힘써서 애쓰면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본인의 뜻대로 안 되는 한 가지를 만났습니다. 그게 바로 아들이었어요. 다른 것은 본인이 노력한 만큼, 애쓴 것만큼, 그리고 수고한 것만큼, 성실하게 살아온 것만큼 늘 열매를 얻으며 사셨는데 단 하나, 아들은 본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엄청나게 그러면 아들에게 강압하는 분인가? 그런 분도 아니에요. 되게 점잖은 분이세요. 그래서 아이에게 설득도 해보고 설명도 해보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같이 해보자고도 해보고
근데 본인 뜻대로 안 돼요. 여기서 이분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됐어요. 겨우 주일 예배 근근히 나오시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자신의 무기력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인의 노력으로, 수고로, 열심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행복이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악인의 생각,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 안에 아주 깊이 뿌리 내려 있는 마음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 마음의 깊은 마음의 핵심은 뭐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죠. 내가 노력하면 돼.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교회 밖에는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을 왜 믿어? 하는 분들이 많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대놓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하면 될 거야.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설립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한 순장님께서 저희 교회가 걸어온 그 과정을 한 단어로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순리라는 단어였어요. 순리. 소원 꿈꾸는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순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순리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순리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열매에 대한 것을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것을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순리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순리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성경 내용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이에요. 27절에서 28절의 말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제가 강조한 표현이 있는데 27절에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이 표현이에요. 이것이 순리를 알려주는 너무 성경 가운데 아주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왜 뜬금없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제 그 다음 설명을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야라는 지역, 지금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 이 아가야라는 지역은 누가 복음을 전해온 지역이냐면 바로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한 지역이에요. 근데 번번이 바울과 그 일행은 이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하자면 눈에 보기에는 실패했어요. 큰 성과가 없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아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우리에게는 아테나라고 알려진 도시죠. 그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시큰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바울의 복음에 반응을 했어요. 이어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옵니다. 고린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행전 18장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머물면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도 이제 여기서 그만, 나 여기서 더 그만 못한다 하고 일어난 곳이 고린도예요. 아가야는 마게도냐의 남부 지역 전체를 일컫는 말인데 바로 이 아덴과 고린도가 그 대표적인 도시예요. 그런데 앞서서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27절 말씀 볼까요? 27장 28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유대인들의 말에 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 더 이상 못해 하고 돌아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과 함께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감동이 없으신데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엄청 큰 은혜를 누렸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가 정한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정한 사람이 있고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대로 안 됐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과 그 일행이 행하지 못했던 그 일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순리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악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만드는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드는 행복만이 영원하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죠. 하나님께서 만드는 행복, 이것이 순리입니다. 세 번째, 악인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얼굴을 돌리셨다. 악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지금 교만한 마음을 가진 악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다. 영원히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없다.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있기는커녕 그의 얼굴을 돌리셨다. 공동 번역 성경이 이것을 조금 더 아주 직설적으로 번역했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상관없지 영영 보지 않으려고 얼굴마저 돌렸다. 하나님은 상관없지 영영 보지 않으려고 얼굴마저 돌렸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나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증오나 미움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죠. 그러나 무관심은 아예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이것은 죄의 시작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늘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고만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친절하게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시청각으로 보여주셨더라고요.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신다는 것을 소리로도 알려주셨어요.
들을 수 있게 나 가고 있어. 그리고 놀랍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죄짓기 이전에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지금 하나님의 낯을 드러내신다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다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 지은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니까 숨어요. 얼굴을 보이시니까 숨어요. 이게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과연 숨었을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멀리 도망갔을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무 뒤로 숨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기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기 때문에 숨는 거죠. 우리 안에 죄된 본성과 그리고 우리에게 멸망을 주고자 하는 사단이 합작해서 만드는 가장 큰 합작품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라. 너에게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너가 그런 고통을 오랫동안 당하게 하겠니? 우리의 죄와 사단이 합작해서 이런 말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너에게 그런 일이 생기게 할 수 있니?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지금 너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 확신 가운데 서 있던 한 사람이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의심이 전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예를 들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형편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데요. 도리어 자족하다고 말합니다.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괜찮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 모든 상황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좋든지,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던 그 어떤 상황이 놓여졌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 자족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악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그래서 얼굴을 돌리셨다. 그렇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에 악인의 세 가지 말, 이 세 가지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 말은 뭐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그분을 의지할 때 참 평안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악인의 말이 뭡니까?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만드는 거지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드는 행복은, 우리가 만드는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만들어 주시는 행복만이 영원하다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악인의 세 번째 말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신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악인이라는 특정한 대상이 있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묵상처럼, 악에 대한 묵상처럼 악의 실체는 뭡니까? 의지의 왜곡이래요. 하나님을 향하여야 되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아닌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을 향하고 그것으로 마음이 부풀어질 때 우리도 그 악인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